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는 거 허락하셨다. 구하는 거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믿는 건 뭐냐? 기도 생활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데 기도를 모른다? 그러면 아직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온갖 좋은 거 다 놓쳐버려요. 좋은 것을 얻는 것은 기도로 얻는 거예요. 기도로. 왜?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면. 안 구하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여야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가 뭔가 필요한데 필요한 거 얻지 못한 너 안 구하기 때문에 내가 안 주는 거예요. 너가 구하였으면 내가 줄 텐데 내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준 것이요. 안 준 것이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평생을 예수 믿었어도 내가 기도를 모른다? 그럼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와요. 기도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구하라, 명령이잖아요. 구하라. 너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서 구하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시는데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인데 찾지 아니하면 못 찾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드리면 열리는데 너가 두드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문이 안 열려. 너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도를 많이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어느 때나 때도 시도 없이 무시로 아무 때나 항상 기도를 힘쓰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로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 4장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 모든 일에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라. 문제 있어? 걱정하지 마. 기도해. 감사함으로 기도해.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너 감사함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분명히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믿고 감사하면 믿음대로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자연히 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돼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는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걸 배워야 돼요. 기도를 배워가지고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도를 배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그 협력 사역하는 그 교회들 가면 7시간 기도 연속으로 하는 교회가 있어요. 7시간. 대단해. 얼마 전에도 여기 소래포구에서 어떤 교회에서 기도 거기는 4시간 기도해요. 4시간 기도. 근데 보통 때는 한 60명, 70명이 왔는데 그날은 좁은 교회인데 개척교회인데 140명이 와가지고 꽉 차가지고 앉았다. 강단에까지 다 올라가 앉았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돌파기도 4시간 돌파기도. 여러분 제가 거기 한번 가봐야지. 나도 가서 기도해야지. 7시간 기도하는데도 여러 군데 있어요.
왜 그렇게 시간이 남아서 합니까? 할 일이 없어서 합니까? 안 그래요, 절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하시고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구하는 거 주시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받은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간증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간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부부가 며칠 전에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둘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했더니 응답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 문제 그냥 있어요. 그 어려움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야베스가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또 다른 형제가 있었어요.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야베스는 이름이 나왔지만은 다른 형제들의 이름은 전혀 누구라는 이름 자체도 없어요. 왜? 별 가치가 없어요. 다른 형제들은. 근데 이 야베스는 이름도 나왔을 뿐 아니고 이름만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형제도 있었는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 귀중한 자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영화로운 자, 영광이 있는 자, 존경받는 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히브리어의 뜻이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귀중한 자 이 안에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명예가 있는 사람, 또 어떤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그런 것이 있을 때 귀중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찌하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귀중한 자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예요. 처음서부터 귀중한 자가 전혀 아니고 처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이름 그대로 어떤 뜻이 있냐? 수고로이 낳았다.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기를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그 야베스라고 하는 뜻이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던 그 삶의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이 있든지 집안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질병이 있든지 그 가정에 큰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였던 그 가정 속에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야베스의 삶의 환경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보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냐? 환난이 있는 가정에서 이 야베스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집안에서 이 야베스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는데 결론은 먼저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귀중한 자, 영광스러운 자, 영화로운 자, 존경받는 자, 아니면 재물이 많은 자, 명예가 있는 자, 지위가 높은 자, 어쨌든 그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의 이름은 전혀 없어요. 누구라는 이름도 없어요.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아무 말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처해진 환경 속에서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 보면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그 이유를 근거를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는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뢰었다는 건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 가정이 너무 환난이 많아요. 너무 근심 걱정이 많아요. 너무 가난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은 질병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잖아요. 구하는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구하시는 것을 여러분 주시기를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구하지 아니하면 안 줘요. 야고보 4장 2절도 분명히 말씀하시길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이 있어요. 기도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도 듣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몰라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랜다 그랬잖아요. 아뢰는 거, 보고하는 거. 높은 분이니까. 아랜다는 건 높은 분께 보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를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기도를 알아가지고 기도를 배워서 기도의 그 은혜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했는데 구하지 아니하는 건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구하는 것을 주시고 나가 도와달라고 하시면 도와주시는데 구하지 아니하고 도움 달라고 하지 도와달라고 하지 아니하면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니까 주실 것 다 있으시지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딱 나와요. 뭐냐?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도움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도움과 능력을 받으면서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를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온갖 좋은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고 구하는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부요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 시간 남아서 그럴까요? 바보여서 괜히 믿으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로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기도는 중요한 건데 기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도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뭐든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지식에도 한계가 있어요. 지혜에도 한계가 있어요. 건강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약하잖아요. 생명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나이 들고 늙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한계가 없어요. 지식에도 한계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아셔요. 우리는 아는 거 별로 많지 않아요. 조금밖에 몰라요. 지혜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식도 한계가 없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 지혜도 있으세요. 지혜도 한계가 없어요.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자이세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런 능력으로, 전능자의 능력으로, 전능자의 지식으로, 지혜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자의 능력으로, 전지하신 분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면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14절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야베스는 분명히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했는데 귀중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뿐이 없어요. 구한 것뿐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기도했다 하는 말이 전혀 한마디도 없어요. 차이는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렀을 때에 우리 주님은 주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렇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세요.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야베스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야베스의 영향력을 더 넓게 해주세요. 더 크게 해주세요. 더 높여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는 것보다 더 복 주시기 원하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왜? 내 손에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못하는 게. 우리가 두 손으로 일해야 얼마나 하겠어요. 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손은 크고도 능력이 많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훨씬 더 많은 일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그분의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못 하시는 것이 없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저 조그마한 손을 뭘 얼마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쩔 수 없이 환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에 벗어나서 살기를 원하세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런데 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구하여야 주겠다는 거, 구하여야. 그 다음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염려 없는 삶, 근심이 없는 삶,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기도는 어떤 것보다 할 일이에요. 할 만한 거예요. 왜냐? 우리 손으로 일하고 우리 손으로 노력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무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유한하기 때문에, 아주 적기 때문에, 또 못할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못할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일을 대신해서 일해 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도움 구하면 도와주시니까 안 될 것도 되게 되고요, 되게 될 것도 더 크게 되고
더 놀랍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가정을 떠나 교회를 떠나가지고 며칠씩 가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한 달씩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7시간씩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7시간씩.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꽉꽉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는 거. 너 문제 해결 있지? 문제 해결 못 받는 거 너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 못 받는 거야. 너 필요한 거 있는데 너 필요한 거 지금 없지? 그거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구하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받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좋은 거 주세요.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전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해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약속을 하세요. 근데 무슨 말씀 마지막에 하시는지, 그래도 너희들 내게 그렇게 해 주세요 하고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 회복을 약속해. 내가 다시 복을 줄 거야. 너희들도 풍성하게 해줄 거야. 평안하게 해줄 거야. 그런데 기도해야지 내가 그렇게 해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안 해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4장 2절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를 놓치면 안 돼.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게 되고 문제도 해결받고,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기도하면요 마귀도 이겨요. 귀신도 이기는 거예요. 귀신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은 절대 못 이깁니다. 기도의 능력만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솔직하게 아뢰어서 구하는 것을 응답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받고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